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호세아 2장 1절로 23절 내용인데, 오늘은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니라. 아멘. 자, 애청자 여러분, 항상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만은 설교자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은혜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목회자들은 옛날 우리 목회자들과 오늘 현대 목회자들의 차이점을 잠깐 언급도 했습니다만 그겁니다. 우리는 아는 지식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적인 삶을 깊이 이루어야 됩니다. 우물은 파서 퍼낼수록 더 우물이 맛이 나죠. 이것처럼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 저는 호세아서를 읽고 원고를 쓸 때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호세아 2장은 이스라엘의 형벌과 회복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1절 보면 너희 형제들에게는 안미라 하고 그랬어요. 너희 자매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랬습니다. 1장 강해를 통해서 언급되었던 것이지만 고멜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로 그 뜻이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안미라 했어요. 안미는 내 백성이다 그러죠. 내 백성, 인정받는 사람,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또한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인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그러나 그러한 로루하마가 여기서는 루하마가 됩니다. 즉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로 바뀌어요.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듯이 말이죠. 베드로도.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그 삶과 이름 자체도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1절에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사랑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과 같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같습니다. 2절에 보면 호세아 2장 2절을 보면 너희 어머니와 변론하라.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니라. 그런즉 그녀가 자기 눈앞에서 행음을 벌이게 하고
자기 젖가슴 사이에서 간음을 벌이게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 어머니는 누구인가? 어머니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어머니. 또한 그녀의 자녀들은 누구인가? 이스라엘 나라의 안에 있는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아내와 같은 백성, 그 나라인데 바알이나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됨으로써 아내의 자격이 상실되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이 섬기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하는 말이 너희 어머니와 다투라는 거죠. 이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성도로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너희 어머니와 다투라. 다투는 게 뭐야? 어머니와 변론하라는 겁니다. 어머니와 다투라는 의미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를 알아야 되겠죠? 호세아 시대에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는가? 여기서 어머니는 마지막 때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교회, 그리고 자녀들은 교회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에. 말세 요한계시록을 보면 7 교회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 7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7 교회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교회가 예배소 교회잖아요. 예배소 교회가 뭐예요? 니골라 철학이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이것은 이원론을 가리킵니다. 이원론. 영과 육을 분리하는 니골라주의, 니골라 철학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 일로 교회는 온통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는 촛대를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에 놓입니다. 옛날 우리 교회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과 육을 분리하는 니골라주의, 니골라 철학으로 목회를 안 했어요. 성령 충만하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안 잊어버렸어요. 요즘에는 뭐 어떻게 됐어요? 니골라주의, 니골라 철학으로 목회를 합니다. 이 일로 교회는 온통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지금 많아요. 옛날 교회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둘째로 무슨 교회가 나오죠? 서머나 교회가 나오잖아요. 서머나 교회에 있는 교회입니다. 서머나에 있는 교회. 서머나 교회는 진리 말씀을 사수하다가 환난을 당해요. 교회가 편하지를 못하죠. 환난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얼마나 환난을 당하는지 순교자를 배출했잖아요. 오늘 현대 교회가 순교자를 배출하려면 예배소 교회에 니골라 철학이 있는 한 순교자는 어렵습니다. 이게 순교자를 배출할 수 없어요. 순교자를 배출하려면 서머나 교회가 돼야 돼요. 순교자를 배출할 수 없는 것, 이게 문제지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돼야 된다. 이 교회는 진리를 사수하다가 순교자를 낸 교회입니다. 아주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마지막 심판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부인하는 자와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것만큼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인정받습니다. 심판대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아주 적은 교회로 나와 있어요. 요한의 제자가 이 이레네우스인데, 이 이레네우스의 제자가 폴리갑이잖아요. 서머나 교회.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계승받아 그 사랑을 이레네우스가
계승하고 그는 또 폴리갑에게 계승했어요. 그래서 폴리갑이 서머나 교회의 순교자가 됩니다. 예배소 교회에 니골라 철학으로는 순교자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순교는 하나의 말씀과 내 가진 증거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의 진리 때문에 자신이 순교한다 이거예요. 하지만 거짓 진리를 증거하다가 열심히 전도하고 죽는 것은 순교가 아닙니다. 예컨대 박태선이나 문성명은 죽었지만 순교는 없잖아요. 그들의 죽음은 개죽음이죠. 가톨릭에서 미사를 하고 그 행위가 마치 진리인 양 강조하고 떠들어대지만은 그들의 죽음은 순교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앞에서 순교자라고 인정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확실해야 되겠는데 예배소 교회는 순교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서문학 교회에서 순교자가 나오고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멸관을 준다는 그 말씀은 서문학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지 예배소 교회를 보고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주님은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충성이 있을 수 없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회개도 없는 사람이 무슨 충성이 나오겠는가? 충성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아무데나 쓰는 말이 아니죠. 이는 서문학 교회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무슨 교회죠?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이 버가모 교회는 이단 진리를 따라다니다가 완전히 변질된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교회 역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등 두 가지를 다 받아들였어 교회가. 그래서 이단 진리 교훈으로 완전히 망쳐진 교회. 쉽게 말하면 이 버가모 교회처럼 우리 한국 교회 일부들이 WCC를 받아들이고 인본주의 사상으로 결집되어 있고 이런 교회들이 어떻게 이런 거다 다 버가모 교회와 같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등 이걸 받아들이잖아요. 이단 진리 교훈으로 완전히 망쳐진 교회. 이런 교회를 보고 죽도록 충성을 하지 않았어요. 버가모 교회를 향해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없이는 충성도 순교도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한 잠은 사망의 잠이 아닙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자 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마지막에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뭐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졸고 하는 것을 갖다가 뭐 사랑해서 잠을 준다? 이거 얼마나 이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죠. 이단의 진리를 따라가면서도 그들은 주를 위해 산다고 말합니다. 주를 위해야 순교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순교가 아니지요. 개죽음이죠. 대체로 무슨 교회가 등장하죠?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이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가 등장하잖아요. 이 교회는 완전히 음료로 변질된 교회입니다. 타락될 대로 타락된 불교다 유교다 다 합쳐가지고 같이 사는 것들이에요. 이 교회는 이세벨과 가늠한 세속화된 목회자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많은 사업으로 분주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업을 많이 해요. 사업하는데 정신을 팔고, 진리를 전하는 데는 형식적이고, 설교가 형식적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고요. 설교가 하루 종일 놀고 있다가 형식적인 설교하는 게 뭐예요? 사업하는 것 때문에 그렇고, 구제 사업을 비롯해서 각 가지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을 끌어다가 쓸 수밖에 없는 것. 이때 이세벨이란 거짓 예언자가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사업 자금을 대출해 주겠다고 하자 그 유혹에 넘어가서 망하는 길로 달려갑니다. 그러한 교회에서 무슨 순교자가 나올 것이며 참된 교인들이 나올 수 있겠는가? 목회자로부터 성도들이 다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 때문에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사업 위주로 돌아갔습니다. 교회의 본연의 모습은 뭐예요?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본연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7교회 중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형편없는 교회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 점을 알고 우리 모두는 목회를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말세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우리는 바로 교회관을 정립해야 합니다. 샬롬. 교회관이 정립돼야 돼요. 다섯째로 무슨 교회가 나오죠?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 이 교회는 교권주의에 빠져가지고 노란한 교회예요. 이름만 있어요. 이름만. 4대 교회라는 이름 간판만 있어요. 유명무실한 목회자가 있어요. 그리고 유명무실한 교인들만 있어요. 간판만 이름만 내걸어 놓고 아무런 행위가 없는 교회. 오늘도 지금 우리 목사님 만나서 택시를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택시 선교를 하고 계세요. 오늘 점심을 거기서 맛있게 먹고 참 감사하죠. 근데 보니까는 그 지역을 이렇게 돌면서 오는데 무슨 교단 교회가 있고 무슨 교회가 있고 무슨 교회가 이름을 좀 밝히지 않겠습니다. 보니까 다 비어있는 교회래요. 코로나로 해가지고 다 성도들이 다 떨어졌고 또 무슨 신학교도 있는데 어느 신학교 문 닫혀가지고 한 명도 없대요. 다 문 닫아놨어요. 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왜 그렇게 무기력해가게 됐는지. 이름만 내걸고 걸어놓고 아무런 행위가 없는 교회. 이러한 교회에서 무슨 충성된 일꾼이 나올 것이며 순교자가 나올 수 있겠는가. 정신 차려야 돼요. 있으나마나한 교회들이 많다 이거예요. 있으나마나한 교인들이 많아요. 교회의 중요성을 몰라. 자기 자신이 교인이라니 교인이 뭔 힘을 몰라. 폐일은 하고. 여섯째로 무슨 교회가 나오죠? 필라델피아의 교회가 나오죠. 필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는 작은 책을 받아서 선교문을 활짝 열고 있는 교회입니다. 참으로 A+A를 만든 인정받는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너무 좋은 교회니까 여기서 또 접고요. 그러면 7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건 인본주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인본주의. 인권운동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인권운동하다가 망했어요. 인권운동하다가 죽은 것은 순교가 아니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인권운동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데려다가도 축복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인권운동을 하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교회들이 타락하고 음란한 여자가 된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연합운동을 하는 WCC 음녀단체는 불교, 유교, 마호메트, 기독교, 천주교 세계 3억 종류가 넘는 종교를 하나의 종교로 연합하게 되는데 그들의 슬로건이 뭐예요? 오직 사랑으로 화해운동을 하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 달콤한 명칭들을 인용해가지고 결국 전부 하나로 혼합되고 맙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등장하는 큰 음료인 거죠. 그런 면에서 호세아 시대의 고멜은 마지막 때로 말하면 음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음료 바빌 속에도 진실한 교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교인들이 너희 어머니와 다투라는 거죠. 말세의 음료 바벨 운동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마지막 종말에 바빌론 운동이 무엇인가? 세 가지 바벨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 바벨, 둘째는 경제 바벨, 셋째는 종교 바벨이 있는데 정치 바벨, 경제 바벨, 종교 바벨이 있는데 그래서 정치, 경제, 종교가 다 바빌화가 됩니다. 말세에 우리 교회들을 음료의 거짓 선지 진리로 혼돈시키고 바빌화가 되게 만듭니다. 만약에 이 방송을 애청하고 계시는 여러분이나 출석하고 있는 목회자가 그러한 단체에 속해져 있다면 그곳에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속히 나오든지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준 7교회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내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호세를 상고하고 있지만 모든 성경을 요한계시록과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에서 본 종말이기 때문에 호세아에서 본 종말론이기 때문에 호세아서를 역사적 측면과 아울러서 종말적 측면에서 해석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호세아서의 배경을 보면서 해석하면서 앞으로도 종말 시대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연관지어 보는 거죠. 호세아서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근간에 들어서 많은 목회자들이 인권운동을 접고 시대의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권운동에서 손을 떼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죠. 결국 바빌 음료의 손에서 벗어나온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운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귀신운동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운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권을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왕권을 거부하면, 만왕의 왕이신 왕권을 거부한다면 그건 심판 때에 끝장납니다. 불황 속에 끊어갈 것입니다. 참된 인권운동은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권리가 짓밟히는 시대입니다. 여기서 인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상을 다시 찾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인권이 짓밟히는가? 왜 인권이 말할 수 없이 이렇게 되었는가? 이걸 알아야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누렸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는 얼마 못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허기찬 배를 채워야만 했어요. 한마디로 돼지 신세로 전락하고 만 거죠. 왜 인권이 돼지처럼 집 밟히는 꼴이 되었는가?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데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떠났다는 것인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란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할 수 없잖아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오직 주권 아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인권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위에 올라갈 수 있는가? 안 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찾기만 하면 그 인권은 자연히 회복되는 거예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전주에 있는 모 교회의 목사는 인권운동에 대단했습니다. 그가 나타나는 곳이면 경찰관도 골치를 앓았다고. 데모가 일어나는 곳이면 그 목사가 버티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그 목사가 접고 계시록에 눈을 뜬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운동을 하는 목사요. 성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운동을 하는 목사. 이렇게 될 때 인권이 회복되는 것. 오늘 이 시대에 인권이 말할 수 없이 짓밟히고 있는데 그 원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더라면 대한민국 교회들이 이렇게 인권이 짓밟히고 교회의 신앙의 자유가 짓밟히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운동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호세아 시대에 사회적인 비참이 참 오늘 현대교회의 타락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WCC 옛날에 그 7차 모임이 호주에 있었을 때 얘기입니다. 오래전 얘기죠. 그때 강의를 했던 사람이 이화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요, 신학 박사였어요. 그는 강의에서 불교, 유교, 무당들이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이 했는데 그걸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이라고. 그는 혼합주의의 사상을 끌어넣고는 성령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의 영이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며 짓거린 거잖아요. 이런 망령된 이런 설교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한 성령이 아니잖아요. 계시록의 7교회처럼 예배소, 서머나고 뭐가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교회들이 다 음료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리고 세계 교회들을 하나로 묶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종교 단일화 운동, 단일 운동입니다. 이 단체가 앞으로 짐승의 신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들을 것인가?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두란노 교회처럼 정말 그게 그런가 하고 연구하시고, 그냥 난 여태까지 이런 말씀 못 들었으니까 내팽개치고 거절할 게 아니라 싫어도 들으세요. 이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으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서 영적 생활이 회복되고
진리의 눈을 확 열으셔서 나도 살고 남편도 살리고 남편은 아내를 살리고 자식들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젖먹이 교인들을 단단한 음식을 먹이는 교회로 살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역사 하나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